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삽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답게 우리의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주옵소서. 밤새 봄비가 가득 되었습니다. 이 봄비를 먹으면 땅이 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속사람에 주의 진리가 가득 담기면 오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우리 삶 속에서 만끽할 줄 믿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로, 도우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삼가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레미야서 51장에서 52장 에레미야서를 다 읽습니다. 에레미야의 40년 사역의 기록물입니다. 에레미야가 기록한 건 아니고 에레미야는 불러주고 바룩이 기록을 했습니다. 중보판처럼 기록되어 있고요.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그리고 11년 말까지, 그리고 그 이후 이집트로 잠시 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마지막 그 처참한 광경을 보기까지 에레미야의 생애는 이어집니다. 70년 정도, 70세 이상 그분의 나이가 됐을 걸로 봅니다. 근데 그 사이 결혼도 못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전하라 하신 말씀을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전했지만 끝내 예루살렘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고집하고 멸망을 고집하다가 자기가 선택한 길이 옳다고 끝까지 믿다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이번은 목격해야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46장에서 52장은 열방을 향한 멸망 선포입니다. 그 가운데서 열방의 멸망의 시작은 이집트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방의 멸망의 맨 뒤는 바벨론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와 바벨론, 메소포타미아와 나일강, 이 두 곳에 그 당시 양대 문명이고 양대 강대국 지역입니다. 이 균형이 2000년 이상 그렇게 지속됐다가 드디어 그 역사가 이제 종언을 구합니다.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역사판도로, 지형으로 역사가 재편됩니다. 그런 가운데 메소포타미아의 멸망, 종말, 거기 이야기가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고, 그게 50장과 51장인데 오늘 51장부터 읽습니다. 5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 그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라.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지역을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했더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의 멸망이 선포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 한결같이 외쳤습니다. 40년 사이에 거의 한결같이 바벨론을 항복하자입니다. 그를 했던 이유는 친 바벨론파였을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남으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이미 그런 계획을 진행하실 겁니다. 생존의 길이 바벨론이고 바벨론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자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그나마 그들을 붙잡을 것이기 품에 안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썩은
무화과가 돼버렸고, 그나마 뭐 비슷비슷합니다만 그래도 바벨론 포로 잡혀간 포로들이 하나님께 좋은 무화과, 이게 예레미야가 40년 동안이나 바벨론을 항복하자 하는 메시지를 한결같이 줄기차게 외쳤던 겁니다. 근데 그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확실한 멸망을 선포합니다. 바벨론은, 그 어마어마한 제국 바벨론은 확실히 없어져 버릴 것이나 이스라엘은 버림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바벨론 멸망 때 이스라엘은 도망쳐 나오라. 바벨론에 그렇게 협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에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쳐도다. 지금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큰 나라, 제국은요,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악한 영향이든 좋은 영향이든 말이죠. 뭐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의 세계화라는 말은 미국화죠. 미국처럼 되자입니다. 미국처럼 되자. 그게 세계화입니다. 근데 그 세계화가 좋은 것일까요? 그 당시에 여기 지금 에레미야 당시 세계화는 뭘까요? 바벨론화죠. 바벨론처럼 되자입니다. 이집트처럼 되자. 바벨론처럼 되자. 근데 그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금잔, 진노의 금잔이었습니다. 이 미혹의 잔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죠. 요한계시록에 음녀라고 되어 있는 그 여인의 손에 들린 잔, 그 잔이야말로 또 여기 바벨론의 금잔이 됩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아, 이 말은 낫지 않다면 조롱의 말입니다.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라. 아, 전혀 안 낫습니다. 열심히 치료해봐라. 뭐 그런 약간의 조롱 섞인 그런 말인 거죠.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해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바벨론은 흩어져 버리고, 바벨론 흩어져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는 모이자. 이게 지금 비교 대조돼서 내용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그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이 이제 메대, 페르시아, 여기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선지서에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지서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대로 행하신다. 그게 멸망이든 회복이든 말이죠.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기 가득한, 바벨론 향에 가득한 사람들이란 바벨론을 이해하는 사람들 아니죠. 바벨론을 없애버리려는, 진멸하려는, 멸절하는, 멸망시키려는 사람들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떤 큰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는요 그 나라가 자기 신을 다 동원한다고 합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죠. 마르독, 벨 이런 세미라미스 같은 신들이 있죠. 근데 그 신들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정복시킨 나라의 신들, 그것들도 다 빼앗아 가지고 바벨론 신 밑에다가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신전을 만신전이라고 그러죠. 이 만신전이
나중에 로마까지 이어집니다. 로마의 펜타곤이라고 하는 거기가 만신전이죠. 그런 신들 그 전부 다 아무것도 안 거짓이라는 거죠. 생기가 없고 존재하지도 않다는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믿고 전쟁에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온갖 우상들을 동원하는 전쟁 때 이 신들 우리 도우라고 동원하는 그 시대의 문화였죠. 이런 것들 보고 여기 에레미야가 이렇게 한마디 말해버립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지금도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우리 마음속에 우상,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믿은 거, 그거 진짜 가짜일 수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가짜일 수 있는데, 그걸 믿는 거죠. 이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쌍방울이, 쌍방울 기업이, 어? 북한 사람한테 방북대가로 돈을 줬다. 그 만나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없다. 그러지 못, 그 사람 거기 온 적도 없고, 없다. 그걸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게 사실일까요? 오늘 분명히 어느 걸 하나는 사실이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느 한쪽은 어리석고 무식한 거죠.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챙기실 것이다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고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람.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람.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 굴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멸망산, 이건 예루살렘의 한 산을 가리킨 표현이죠. 예루살렘이 산이 네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시온산 쪽에서 남쪽 그쪽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 건너편 산, 거기에 솔로몬이 우상 산당을 잔뜩 지지 않습니까?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했다 해서 멸망산 그럽니다. 여기는 근데 바벨론은요. 이 바벨론 덕분에 모든 나라들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산이 됩니다. 이런 멸망의 산과 같은 그런 정체의 나라, 이 바벨론 같은 나라가 요한계시록에 또 등장합니다. 거기도 똑같이 이름을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 바벨론이 로마냐? 그 바벨론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 나라냐? 하는 부분 양쪽 다 봐야 합니다.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사는 바벨론도 멸망산일 거고 이 다음에 있을 페르시아 덕분에 주변에 작은 나라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럴 것이고 헬라, 로마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적 그리스도로 불리는 그가 세계를 장악하는 사탄이 배후에 있는 바로 그 나라가 되겠죠. 멸망산.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항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무백성고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가나라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항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소용돌이 친다는 거 뭡니까? 군대가 지날 때마다 그냥 땅이 흔들흔들하고 그 어마어마한 먼지를 날리고 막 그런 모습인 거죠.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의 요새들이 머무나 기력이 시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러 달려가 바벨론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바벨론이라는 거대 도시가 거대 성읍이 무너지기 전에 주변의 성들 바벨론의 주요 성들이 싹 무너지는 거죠. 그래야 이 바벨론 도시를 칠 때 어디 뭐 도움을 주러 오는 그런 데가 없게 되죠. 포위했다가 양쪽에 거꾸로 포위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주변 다른 데를 싹 무너뜨리고 그리고 최후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거죠. 근데 주변을 먼저 무너뜨리는 겁니다. 모든 나로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현재 이 선지자가 외칠 때 정도에는 때가 아직 이른 타작마당. 하지만 곧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십니다. 바로 이럴 때가. 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합니다. 큰 뱀이 어떻게 먹습니까? 짐승을 통째로 삼키지 않습니까? 통째로 삼키는 큰 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남유다, 이스라엘을 기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 자신과 같이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먹어버린 그 바벨론이 큰 뱀같이 그런 거죠. 내가 받은 폭행권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 돌아가길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길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원수가 봐달라고 유다 주민 예루살렘이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신원하여라고 하기도 하죠.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념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어, 바벨론을 부르는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신할 땅을 차지하고 있어 신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거기에 신할에 포함된 큰 지역을 갈대아 그럽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바벨론 도시가 그러죠. 도시 이름이 바벨론 성읍 이름이 그래서 바벨론 이렇게도 하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새싹 새싹도 바벨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온 세상이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보라고. 벨이란 신이죠. 그가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였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펴라. 지금 예레미야서 51장에 두 개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은 멸망한다. 완전히 멸망한다. 메대에 의해서 북쪽에 의해서 멸망한다. 그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챙기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챙기신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멸망할 때 바벨론에 협조하거나 그러지 말고 도망쳐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나와라. 하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말씀을 읽고서 한 분이 깨닫는 거죠. 그분이 저는 다니엘이라고 봅니다. 다니엘. 그래서 나중에 벨사살 왕 때에 베네멘의 대기를 오르신 하면서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에 함락돼 버리는데 그때 바벨론 성 안에서 메데 페르시아에 협력했을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도 있죠. 그런 추정도.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해에도 있겠고 저해도 있으리라. 이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린 자가 다스린 자를 서로 치리라. 이 땅에 들린 소문으로 인해서요, 우리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지금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진짜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온 세상에 전쟁과 전쟁이 난리와 난리가 그리고 자연재해가 정말 꽉 차지 않습니까? 기상이변이 일상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다 그래서 이것 보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소문은 이해 듣고 저희도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 멸망하면요.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 멸망이 또 옵니다. 그 다음에요. 헬라 멸망이 오고, 그 다음 또 로마 멸망도 또 오게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 아니면 인간의 역사는 어떤 나라의 역사는 반드시 언젠가 종언을 구하게 됩니다. 소련 대신에 러시아가 생겼고 러시아도 언젠가 종언되겠죠. 중국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중국 종언은 이러겠죠. 지금 미국이 굉장히 오랫동안 패권입니다. 하지만 미국도 언젠가 종언합니다. 그건 역사의 사실입니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그게 천국일 수 없죠. 인간의 역사는 다 한시적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서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도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한결같이 북쪽 메대 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이 바벨론이 이런 메데 페르시아의 그 정복 전쟁에 맞서서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의 모든 소속된 나라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맞서 싸우고 물리치려고 하죠. 근데 함께 무너지는 거죠. 칼에 엎드린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애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었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바벨론은 멸망한다는 거죠.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는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다. 거대한 쓰나미가 덮쳐버리는 거죠. 이 바벨론에. 그 멸망시킨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어떨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바벨론 시대가 저물어 버리는 거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스야의 손자 네리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청한다. 시드기야 왕 4년에는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가서 뭐 조공을 바치고 오고 했던 것 같습니다. 4년째. 그때 함께 갔던 사람 스라야가 있었던 것 같죠? 그 스라야의 손에 이것까지 예언한 바벨론을 향한 예언을 손에 들고 가게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했습니다.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읽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이때 정도면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 어떤 일을 겪고 있습니까? 그의 목에서 멍에를 탁 꺾어버리고 멍에를 꺾어버리고 다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2년 내에 바벨론의 모든 그
뭐 잡혀갔던 사람이나 성물이나 이런 거 싹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자유케 하실 것이다. 하고 외치니까 예레미야가 갔다가 참 그 예언이 거짓인 걸 발견했던 바로 그 해가 4년이기도 하죠. 그때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말씀은 바벨론을 향한 멸망의 선포의 말씀이 바벨론이 이미 예레미야에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말씀들이 있었기에 그 해가 2년 후일 수도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아멘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돌에 메어서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기록한 책을 유브라데 강 속에 돌을 메어서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브라데 강에 그 책이 완전히 잠겨버리겠죠? 이렇게처럼 완전히 바벨론 멸망은 확실하게 물에 잠긴 돌처럼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바벨론이 되고 말 것이다. 합니다. 이 퍼포먼스가,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또 재현됩니다. 그때는 천사가 마지막 바벨론이 확실히 멸망한다. 확실히 멸망한다. 큰 바다에 맷돌 같은 돌을 던지면서 바벨론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가 여기 에레미야의 선포와 닮아 있죠.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났습니다. 예레미야의 모든 예언이 그래서 51장에 끝이 납니다. 52장은 예레미야 예언이 아닌 겁니다. 바룩이 붙였던 말씀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서 52장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기는 예레미야서 52장이고 열왕기하서로서는 25장이죠. 52장, 25장 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니라. 여호야김이나 시드기나 똑같다는 겁니다. 악한 거죠. 뭐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을 보고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겠죠. 이쪽 계열 대통령들이 잘했다. 좋은 대통령이었다. 저쪽 계열 대통령들은 되게 못했다. 나라 망쳤다. 나라 망하겠다. 뭐 그렇게 양쪽을 구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시드기야는 여호야김 닮았다. 그쪽 계열이다. 이런 겁니다. 그 위로 가면 므낫세가 나오고 아하스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 이 여기는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강조된 날입니다. 이 날이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이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11년. 3년간이나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의 넷째 달 9일에 4월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여기가 지금 비까지 안아버린 모양입니다. 기근까지 가뭄,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양식은 애초에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양식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올리브는 조금 길러지지 성 안에서 뭐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성벽이 파괴되면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싸였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사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죽이고 보는 데서 마지막 시드기야 아들들을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마지막 본 모든 광경은 자기 아들 죽고 끝까지 항복하지 말자고 그러면 항복해서 안 된다고 했던 그 고관들 싹 죽는 모습을 본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 두 눈을 빼버립니다. 앞으로 못 본 신세가 돼버린 거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그럼 끌려갈 때 보통 왕은 애우를 합니다. 수레에 태운다든지 그렇게 해서 애우를 하는데 여기 시드기야는 그런 애우를 아예 박탈해 버린 거죠. 쇠사슬에 매었고 두 눈까지 뽑힌 상태로 끌려간 겁니다. 걸어간 겁니다. 바벨론까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19째 해 15째 날, 열째 날에 5월입니다. 5월 10일에 바벨론의 왕 어전사령과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4월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5월에 예루살렘이 불에 탄 겁니다. 특히 성전이 불에 탔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버린 겁니다. 4월은 함락, 5월은 폐허가 된 달이 되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의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는 12노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이 모든 걸 다 약탈당했습니다.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그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놓으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노수로 장식한 그 모든 것들이 다 깨트려지고 약탈당했습니다. 성전에 장식되었던 모든 것들이요.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의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넷이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이들이 이때 5월에 잡힌 사람이겠죠. 5월에 잡힌 사람들.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나아가매 앞서는 리블라였죠. 리블라에서 시드기야 왕의 눈이 뽑히고 사람이 죽임당했습니다. 이번에는 4월 달에는 5월 한 달 지나서는 림나에 있습니다. 림나에 바벨론 왕이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주요 인물들이 끝까지 남았던 주요 인물들, 항복하지 말자고 버텼던 주요 인물들이 다 죽임당합니다. 썩은 무화과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실행되고 맙니다.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이 18째 해에 예루살렘에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합니다. 이 숫자는 사실 실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의 수와 달라요. 2차 포로는 심지어 10,000명이 넘어요. 2차 포로만 해도. 근데 여기 지금 한 3번의 수로 돼 있는데 한 4,600명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예레미야서 52장을 기록한 바룩이로 보는데 바룩의 입장에서는 이 4,600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실제 기대하는 사람이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모든 사람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그중에 4,600명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어째 이렇게만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기록한 이유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52장에. 그리고 의미심장한 사건을 맨 끝에 담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이 됐습니다. 여호야긴 잡혀가고 11년 후에 나라가 망하죠. 그러면 나라가 망한 지 26년이 지난 겁니다. 37년 됐으니까 26년. 그리고 그 앞서서 3년 20 여기 37년에다가 이보다 3년 전에 여호야김은 3년이니까 3 여호야김으로부터 여호야김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이고 거기다가 더하기 한 7년을 더하면 될까요? 8년? 그러면 8년 정도 더하는군요. 8년 정도. 그러면 45년이 되죠. 45년. 바벨론 앞으로 포로 생활이 앞으로 몇 년 남았냐 그러면 70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1차 포로부터니까 약 한 25년 남은 거예요. 25년 남았을 정도쯤에 곧 바벨론은 에일무로다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줬고 감옥에서 풀어줬더라. 그럼 이때 이 광경을 적어도 여기 글을 쓰고 있는 바룩은 생존했다라고 보겠죠. 바룩은 그때까지 이 모습을 지켜봤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이전에 세상을 떠났겠죠. 떠나고 여기서 52장은 바룩의 기록으로. 더더구나 무엇을 기록했냐 그러면 자기 선생님의 말씀대로라는 거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흩어지고 민족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다 사라진 게 아니라 소멸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바벨론으로부터 인정받은 민족,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호야긴 왕도 좀 대우를 받게 되었다 하는 때가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지켜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 하는 내용을 마지막에 의미심장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 후에 나중에 이제 고레스 칙령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의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 받은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서가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52장은 바룩의 기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룩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은 바벨론 포로들에게 가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보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때 정도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2차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분이 에스겔이죠. 그래서 이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에스겔서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두 부는 아닙니다. 앞서 전반부 여기는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완전히 멸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희망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33장에서 48장. 그래서 에스겔은 두 부분 나눠야 됩니다. 전반부는 진노하신 하나님, 뒷부분은 회복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바벨론 포로들에게 선포한 분, 예언한 분이 에스겔입니다. 여기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흥망성쇠를 지켜봅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도 흥망성쇠하죠. 흥망성쇠합니다. 우리 인생의 날이 어느 때까지 왔든지 이 날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힘, 그거 믿고 그걸 의존하면 그건 무식하고 어리석은 일이 될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계획하시고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신 일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런 일이 실제로 역사 속에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바벨론 멸망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챙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고자 하고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범으로 오늘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